아까 김달동 권사님 제가 잘못 간것 같아요. 116가는 1번의 전철역이고 병원은 114가입니다. 114가. 제가 잘못 간 거였어요. 114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인데 이 1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거라는 고난 예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기름을 부었던 도유식에 나오고 가룟 유다의 변절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6장 1절 16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따 나오겠지만 원래는 이스라엘의 지금 권력을 누가 잡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명백히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종 통제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있는데 땅이 크니까 로마 황제가 총독을 보냈어요. 총독. 그 예수님 때는 총독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인데 총독은 또 계속 바뀌죠. 근데 총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약간 자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이 있고 로마의 총독의 그 백합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치권을 가진 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자꾸 바뀌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자체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계승돼야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권력에 의한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김무성이를 지지하느냐? 무성한 아저씨, 문제 많은 사람, 맨날 철수하는 안철수,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속상황으로는 임명에 가까운 현실이 됐어요. 총독이 당신 하시오 이러면 대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강해요. 겉으로는 안 드러났지만 이 총독이 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중 예수님 어린 시절 있을 때 AD 6년에서 15년까지 한 9년 동안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15년부터 요 18년 그 사이에는 또 다른 한 4명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가 쓰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AD 18년에서 36년까지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지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점은 여기잖아요. 그죠?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점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리고 AD 37년에서 67년 사이에는 대제사장이 무려 28명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혼란인지 아실 수 있겠죠. 총독이 자기 마음 내키면 당신 대제사장 하시오 하다가 또 좀 자기 기분 나빠 다시 그만해 그만하고 이번에는 홍길동 이래가지고 총독은 몇 명 안 바뀌었는데 세상에 대제사장 이 사이는 28명이 바뀌었어요. 28명. 이런 형편인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로마가 통제하고 로마가 보낸 총독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자치 수반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를 장악하는데 그 국회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72명의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72명이란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이 중에 한 명이죠. 그죠? 사내들인 공회 중에 한 명이니까 72명 중에 한 명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장이 있어요. 의장. 사내들인 공회를 갖다가 뭐 이렇게 회의할 때 의장을 뭐라 그래요? 나시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나시가 의장이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할 때 무슨 케이스가 있어서 재판을 할 때 재판관,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책임지는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이 그 공식 명칭이 뭐냐면 압벤딘이에요. 압벤딘. 의장은 나시, 압벤딘은 이거 재판 담당하는 재판관.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 차참이 있어요. 차참. 이건 뭐냐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그리고 72명의 공회의원이 있는데 이 의장 나시를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이걸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나시는 누구예요? 예? 가야바죠. 가야바. 그죠?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나시는 가야바란 말이에요. 가야바를 중심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구체화됐는데 이따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분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예수를 죽이기는 죽이는데 6월절 끝나고 죽이자. 6월절은 금요일날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게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은, 그죠? 빵을 부풀리지 않은 그 빵, 무교병, 그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그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이 되는데 이 6월절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이 사이에 죽이는 거는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이따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구약시대에 6월절이 있었어요. 6월절은 글자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를 한자로 6월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400 몇십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걸 꺼내서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는데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우리 나가겠다니까 안 돼 해서 했을 때 10개의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죽음의 천사가 와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하고 문인방에 이렇게 피를 발라라. 문에다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고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넘어가요. 패스오버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었죠. 바로 아들도 죽었어요. 장자도. 바로가 자기 맏아들이 죽고 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빨리 나가. 만변하기 전에. 그리고 나간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6월절이 그렇게 생긴 건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해방절이란 말이에요.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6월절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희생양이에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보세요. 양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양은 그냥 하고 다니다가 딱 잡아가지고 이리 와 미안하다 하고 탁 쳐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피를 갖다 여기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 희생양의 뭐 때문이에요? 피 때문이에요. 희생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면했어요. 죽음을. 그 6월절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거.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이 시작되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6월절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희생양처럼 자기가 희생양, 어린 양이 돼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구약시대에 이 희생양의 피를 발라서 죽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탈출하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압제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구약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약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뭘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요새는 꾀가 나가지고 양을 안 잡고, 양이 비싸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양을 안 잡고 뭘 잡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 잡겠어요? 양 잡는 사람도 있지만 도해지에 많은 사람들이 양을 안 잡고 뭘 잡냐면 닭을 잡아요. 아, 그거 참 실감이 안 날 것 같은데 안 좋아졌어요, 이스라엘. 하여튼 구약시대 이 유대인이라면은 양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양 대신에 이 사람들은 양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와 압제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죽음에서 이 죄 사망 권세 압제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해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여기는 진짜 양고기를 잡아서 양의 피를 흘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이니까 그걸 기념해서 예수님의 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위한 그냥 예표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지키는 거예요. 성찬식.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잖아요. 세계 절기 중에 1등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찬식이에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죠? 오늘 이 성찬식이 생긴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 예수님이 예고하는 장면인데, 그렇게 예고하고 나니까 어떤 식사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아주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짜리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도유식. 옛날에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은, 첫째,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겨드리고, 종을 통해서 발을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손도 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줘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울 때, 그죠?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 다음에 선지자 세울 때.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 그리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아무도 기름 발라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김지현 장로님은 잡이 뭐죠? 잡이 뭐예요? 지휘자예요? 잡이? 김지현 뭐예요? 선상님. 몰라요 그거? 김지현 선상님이죠. 선상님. 자, 김지현 선생님 그러면 김지현은 고유명사입니다. 그죠? 선생님은 뭐예요? 공식적인 타이틀이에요. 선생님은 공식적인 타이틀이에요. 예수. 자,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고유 이름이에요. 그죠? 고유명사예요. 요건 뭐예요? 공식적인 타이틀.
타이틀이에요. 김지현 선생님 하면 선생님은 뭔지 알겠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공식 명칭인데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헬라. 지금도 있죠? 그 이태리 옆에 그리스. 그죠? 이태리 옆에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리스 말이란 말이에요. 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써 있거든요. 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널리 퍼져 있던 랭귀지가 뭐냐면 그리스 말이에요. 지금은 영어가 제일 많이 퍼져 있죠. 영어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말을 제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 말을. 그걸 우리가 헬라 말이라고 하는데 히라보랑 똑같아요. 히라보, 헬라어, 그리스어. 그리스 말로 이건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이렇게 씁니다. 크리스토스 뭐야? 그리스도 한국말로 크리스토스인데 이거 갖다 한국말로 읽을 때 그리스도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쓰는 진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뜻인데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 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냐? 요 뜻이에요. 뭡니까? The anointed one. anoint라는 건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The anointed one 뭘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시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게 구약시대로 말로는 메시아고 신약시대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이건 히브리어, 이건 헬라어. 뜻은 똑같은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서 메시아라며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기름을 누가 부어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3일 지나면 돌아가실 때가 됐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도 성경상에 보면 아무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인데 그러면 기름을 부어야 그리스도가 되겠구만. 기름을 부어야 메시아가 되겠구만. 아무도 기름을 발라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드디어 기름을 부어줬어요. 말장난 같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되게 해준 것,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 되게 해준 것은 누구예요? 그 여인이에요. 문자적으로 볼 때. 왜? 아무도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어.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으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만큼 그 여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무식한 제자들이 아유 이 기름 300데나리온을 허비하고 이 여자가 정말 정신 나갔나 이러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가만 좀 내버려 둬라 좀. 예?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구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에 대해서 말해줘라. 왜? 그 여인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뭐 되겠어요?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 되게 한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 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생애 가운데서 문자적으로 볼 때 진짜 기름을 부어준 그 사람은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 그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이걸 낭비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겠구만 낭비하고 막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랬어요? 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 나는 항상 있지 않아. 뭐요? 곧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는데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여인이 기름을 부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 되게 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냥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면 기름을 발라주는데 이 시몬은 기름 한 방울 안 발라주네.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혼 지참금으로 쓸 수 있는, 결혼할 때 이거 신랑한테 가져가는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내가 부어드려야지. 그 여인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문자적인 메시아, 문자적인 그리스도, 문자적인 장례식을 예비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런 사랑과 그런 존경과 선행을 베풀 때 나도 모르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여인도 그런 게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6월절 끝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6월절날 죽였다가는,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눈빛이 달라져. 그때 번쩍번쩍번쩍. 왜? 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막강한 피라미드를 세운 이집트에서부터도 탈출했는데 로마로부터도 탈출해야지. 뭐요?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제일 긴장하는 게 누구냐면 로마 총독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6월절이 되면 가장 긴장하는 게 누구냐면 로마 총독이. 왜?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독립운동이잖아요. 독립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게 폭동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다가오면 가장 노심초사하고 긴장하는 건 누구냐면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은 6월절만 되면 자, 여기 이집트고 여기가 가나안,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는데 여기 시내산이 있고 이게 홍해인데 여기 보면 가이사랴가 있어. 가이사랴 해변 항구. 여기 있는 모든 그 식민지에 이스라엘 땅에 세금을 걷고 자원을 수탈해서 배를 타고 빵빵빵빵빵빵빵 계속 가면은 여기 로마가 나옵니다. 이태리 배 타고 가면.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자원과 세금을 수탈해서 식민지에서 악착같이 긁어가지고 배 타고 이태리 로마로 보내는 항구가 이게 가이사랴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의 관저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이사랴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른 도시예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로마 총독의 관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가면 그 로마가 이스라엘의 자원을 수탈해서 배로 싣고 가기 위해서 만든 그 항만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유적이 남아있어요. 평상시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요 항구도시의 관사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6월절이 되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미리 딱 와서 지키는 거야. 혹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어디로 모여?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뭘 지키려고?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총독이 어디로 가냐면 관사에서 살다가 6월절 되면 잠시 6월절 끝날 동안까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딱 대기하는 거예요. 무슨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진압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에 산다니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빌라도가 다 이제 없어지고 캐스티우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시라도 대신에 이런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6월절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시즌인지를 네로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좀 설득력 있게 보고하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는 양이 얼마나 되냐 하고 대제사장에게 조사를 알았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잡는 양이 몇 마리인지 계산을 했더니 대략 몇 마리요? 25만 6,500마리입니다 하고 총독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네로 황제에게 그렇게 보고했어요. 네로 황제시여, 예루살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6월절 기간에 잡는 양만 25만 6,500마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양 한 마리 잡을 때 한 가정당 한 마리씩 잡습니다. 보통 그 당시 아기를 많이 나니까 한 가정을 10명으로 잡아요. 10명으로 잡으면 대제사장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잡는 양이 이만큼이라면 그 당시 6월절 당시에 예루살렘에 인구가 얼마나 모였다는 거예요? 대충 256만 명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256만 명 정도의 순례자와 그 본토인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런 시즌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갈릴리에서도 오고,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나시부터 생각해서 본 사람들은 6월절 끝나면 죽이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 발로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얼마 줄래? 얼마 준다고요? 30세겔 준대. 그래서 30세겔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게. 넘겨주는 거 뭐야? 내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 와서 잡아. 짰단 말이야. 30세겔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막 가서 쑤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언제 죽여요? 6월절 시작할 때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시작할 때 죽이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6월절 시작하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유는 가룟 유다가 쑤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위험하고 괜히 6월절날 이렇게 독립운동의 기운이 충천한 때에 그들이 선지자로 막 줄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죽이는 건 폭동이 일어난 그런 그 점화 시점이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가서 뒤따 쑤시니까 에이 그냥 해버리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자극을 해가지고 6월절에 죽게 됐지만, 그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6월절에 희생양 잡았죠? 예수님도 바로 그 6월절 날에 어린 양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 건데, 컨트롤이 별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가서 쑤실 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나 예수님 팔을 먹을 때 얼마 줄래 하려고 하되 다리 몽둥이를 탁 부러뜨려가지고 가다가 그냥 돌풍에 그냥 코가 확 깨지고 그러면은 못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허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문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제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즉 예수님이, 그 다음에 3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데,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즉 반란, 폭동, 독립운동이죠. 밀란이 날지도 몰라. 예수를 선지자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 근데 예수를 죽이면 괜히 자극해서 250만 명이나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괜히 문제되면 안 되니까 명절에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자. 6월절 끝나고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 그런 스토리가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근처 시골 동네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현재 문둥병을 앓고 있는 시몬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진 않고 옛날에 문둥병 앓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초대했던 것 같아요. 초대해서 그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바로 이 사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진짜 그리스도 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무도 기름을 붓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제 정말 왕 중에 왕으로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왕 중에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아무도 부어주지 않잖아. 자기도 모르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관식을 거행한 여자가 된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대 간섭에는 예수님 시체,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주거든요. 향유를. 그게 예의예요. 우리가 염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메시아 되게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관식을 하게 해준 여자죠.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화가 났어요.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뭐요? 허비하느냐. 이거 비싼 값에 300달러쯤 되는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다 부어가지고 낭비했냐. 분개하여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고 또 무식하면 어때요? 화를 내게 돼요. 누가 화를 내는 줄 아세요? 무식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 되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왕 중에 왕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왕이 되시는데 대관식을 하게 하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장례식을 예비한 이 귀중한 일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흐뭇한데 전혀 그런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즉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이 화를 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알았어요. 이 참 무지한 제자들 이거 3년을 가르쳤는데도 모르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 이런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런 대접을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께 300데나리온만큼 투자하고 존경을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절규하면서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지. 나 이 돈 안 할래 하고 돈을 가져갔어요. 반납하려고. 돈을 반납하려고 대제사장에 가니까 대제사장이 그걸 받겠어요? 이 녀석아 그걸 왜 나한테 가져와?
응? 판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나한테 가져와가요? 그러면서 자 27장 1절 27장 1절 가룟 유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슬픈 거예요. 27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자 6월절 시작하는 새벽이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야 내가 생각 잘못했다. 내가 왜 예수님 팔았지?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게 뭐야? 뭐야 너는 도대체? 왜 왔어? 네가 다 알아서 해.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목매어서 자살했어요. 회개를 해야지 자살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왜 자살을 하냐고요. 아마 회개했으면 이 사람도 살려줬을 거 하나님이. 근데 자살해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가 돈을 어디다가 던졌다고요? 성전에 던져버렸네. 그러니까 6절 대제사장이 그 돈을 다시 주웠어. 다 주워가지고 이르되 이것은 핏값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이니까 성전 헌금교에다가 넣는 게 옳지 않아. 어떻게 하지 이 돈을? 야 이건 핏값인데 피 흘린 돈인데 이걸 헌금할 수 있겠어?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 토기장이 즉 그 뭐 이렇게 항아리 만들고 뭐 그 그릇 만드는 그 토기장이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이 돈으로 사자.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사서 무용고자들 홈리스들이 어디다 묻을 데가 없으니까 나그네나 그런 홈리스들을 거기 묻도록 자선을 베푸는 묘지로 삼자. 그래서 그 돈으로 성전 헌금함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다시 토기장이의 묘지를 샀어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뭐라 그래요? 피밭을. 왜? 피값으로 산 묘지지 저기가. 가룟 유다 돈으로 샀다며? 응. 가룟 유다에서 30개를 샀대. 그래서 피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가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있어요. 스가랴라고 보세요. 스가랴. 구약시대에 말라기 앞에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 1323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11장 1323페이지 스가랴 11장 12절 하나님이 스가랴 입을 통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몇 개요?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예? 여기서 나는 여호와죠. 그죠? 여호와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나는 여호와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값을 계산해가지고 은 30개에 달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 은 30개를 토기장에게 던져 하시기로 내가 여기 스가랴죠. 스가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가로 열고 빼가지고 가로 닫고 누구에게 던져?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린 그 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피밭이 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 예언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다 하나님의 예언과 뜻대로 됐어요.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나?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나?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팔아먹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 신숙자 고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리러라. 네. 그거 아까 기름 부었을 때 이거 이 비싼 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저 굳이 하면 좋은데 그랬더니 요한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예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 회개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 회개를 누가 맡으냐면 가룟 유다가 맡았는데 가룟 유다가 공금을 횡령한단 말이에요. 공금을 횡령하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돈에 대한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현재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기회가 있었어요. 첫째,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내가 재산 절반을 내놔가지고 내가 옛날에 삥땅 친 거 다 갚고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을 때 내가 재산 내 조선의 절반을 팔아서 했다니까 절반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주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안 주고 자기가 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삥땅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속이 상해 죽겠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300데나리온을 그냥 확 깨가지고 부어버렸네. 그걸 자기한테 맡겨가지고 이걸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이러면 참 기분이 삼삼할 텐데 삼삼으로 가기 전에 그냥 꿀꿀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 그래. 3년을 쫓아다녀가지고 정치적인 해방 군사적인 해방을 이루어서 독립을 시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그럼 나는 재무부 장관이 되면 되는데 죽기는 왜 죽어? 자꾸 죽는다 그래? 닭 쫓던 개가 뭘 쳐다봐요? 지붕 쳐다보게 생겼구만. 이거 돈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야 내가 넘겨줄 테니까 돈이라도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동기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본전 생각이 난 거야. 3년 동안 충성했는데 죽으면 난 뭐야 이거. 우리나라 독립도 못하고 바다도 막 걷고 그냥 5,000명도 먹이고 병자도 팍팍 고치게 해서 분명히 왕이 될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자꾸 죽는데 그럼 뭐 남는 거 없잖아. 그러면 돈이라도 챙겨야지. 이렇게 해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진짜 원인은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영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물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장사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의 비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관심만 갖고 따라가니까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소망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배반할 수가 있어요. 배반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배반하게 된 거예요. 쫓아가는 동기가 불순했단 말이죠. 쫓아가는 동기가 순수해야지. 그래서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따라가야지, 딴 거 가지고 따라가면 배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던 그 여인 옥합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존귀케 하려면 뚜껑을 열어야 돼요. 뚜껑을 꽉 닫고서 이건 안 돼, 절대 못 줘, 요건 내 거야, 요건 내 자존심인데 요거까지 내가 내놓으면은 내가 인간값에 못 가지, 내 자존심은 내가 못 내놓는다, 내 헌금하고 봉사는 할 망정 자존심 꽉 붙잡고 있어.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하나님한테 너무 인색한 거예요. 드릴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만 먹고 뭐 한 거예요. 너무 인색해.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다 하는데 돈은 좀 못 드려요.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하는데, 나 헌금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뭐 이렇게 봉사하는 거 그건 난 못해요. 뭔가 자기만의 그거 뚜껑을 닫고 있어요. 뚜껑을 닫고서는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없어요. 옥합의 그 뚜껑을 열어야지. 옥합의 뚜껑을 열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시간, 찌꺼르기 말고 제일 알짜배기, 생선으로 치면 몸통을 드려야지. 하나님 어두육미 아시죠? 그러니까 저기 소꼬랑지하고 어두, 제가 나머지 다 제가 먹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드세요? 생선? 생선 뭐요? 머리? 대가리. 생선은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선 대가리 어두육미다. 하나님은 생선 대가리. 몸통은 자기가 다 가지고 하나님이 뭐 거지야. 그 하나님이 다 아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기가 차서 하나님이, 찾아보세요. 시편에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가장 귀한 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그렇게 존귀할 때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여자도 들었어요. 아니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지. 비방의 소리를 들어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왜? 이 여인도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데도 비방의 소리를 들었는데 뭐 그런 비방의 소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옥합의 뚜껑을 열고 비방의 소리가 나도 그거를 당연히 여기고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누가 기억해 줍니까? 예수님이 기억해 주죠. 아까 벌써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하는데 이 여자를 말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기억해 주라.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기억해 주라.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근데 뭐 뚜껑 자체를 안 열어. 뚜껑을 안 여니 뭐 향기가 나겠어요?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거지. 뚜껑을 열어서 비난하더라도 드리세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줘도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님이 알아줍니다. 예수님. 그러면 됐지.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장로님. 여기 대제사장 둘이라고 했는데요. 제사장 둘이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대제사장 이 둘이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제사장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대제사장이라서 하나 단수로 그냥 생각해갖고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네. 제사장들은
하고 이게 좀 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누가복음 3장 2절.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거기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6절. 사도행전 4장 6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6절. 사도행전 4장 6절. 대제사장 뭡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아이고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이명규 장로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뭡니까? 제사장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딱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 그 여러 명 나오네 대제사장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습니다. 지금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안나스와 가야바와 누구와 누구 나오냐면은 첫째, 대제사장은 한 번 대제사장이면 죽을 때까지 뭐라고 불러줍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줍니다. 불러줍니다. 꼭 감리교회 감독 있죠? 감독. 네? 감리교회는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총회장이야. 총회장인데 감리교로는 감독인데 한 번 감독하면 한 번 총회장 했어. 그럼 물러났어. 다른 분이 총회장 했어요. 한 번 감리교에서 감독해서 물러났어. 그러면 감독 아니잖아 이제. 근데도 뭐라고 불러요? 계속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그래가지고 영화 감독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 감독이 이렇게 많아? 이거 감독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물러났는데도 계속 감독님 그러네.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 가교를 했어요 최근에. 뭔지 아세요? 물러난 사람은 감독님으로 좀 부르지 마라 말이에요. 사람들이 욕한다고. 몇 년 전에 회의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하면 증경총회장인데 증경총회장 뭐 또 걷다 대고 증경총회장이 그러면 아이씨 물러났으면 그냥 목사님 그러면 되지 뭐 꼭 증경총회장. 근데 감독이는 한술 더 떠서 증경도 안 붙여. 무조건 감독님. 그래갖고 많은 영화 감독이 생겼잖아요. 내 친구도 막 영화 감독 있어요. 내 친구도 임창재라고 영화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 약간 대제사장 끝났으면 되는데 자꾸만 대제사장 이렇게 그래갖고 대제사장 들이대 버렸어요. 그리고요 요건 특별한 문맥인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더 가까운 사이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뒤에서 누가 조정했어요? 안나스. 장인이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장인이. 그래서 자꾸만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 감독들은 별로 하나님한테 안 좋은 감독들. 그래서 장로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한 질문인데 그 답변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